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 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 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를 옮겼다면 열매를 기다리라. 뿌리를 옮겼다면 열매를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의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새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말씀을 보시면서 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을 계속 아 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새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서 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심판받은 저주받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영적 존재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인본주의로 흐르지 않고 또 뭐 하나님의 한쪽 부분만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렇게 눈을 떠지게 하셨대요. 예배 중에 이렇게 눈이 떠지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갑자기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갑자기 성도님들을 딱 봤는데 예 그 성도님들의 속사람들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 속사람이 보이는데 그 속사람은 마네킹이더래요. 또 어떤 어떤 성도님의 속사람을 보여주셨는데 허수아비더래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속사람은 마네킹이고 허수아비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니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니들의 속사람의 영들은 다 죽어 있다. 알려주시는 거죠. 또 다른 목사님께서 또 간증하신 거예요. 저 놀랐어요. 이분이 갑자기 장춘 얘기를 하셔서. 예. 이 목사님이 장춘에 있는 이렇게 한 신학교에 가셔서 강의를 하셨대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인제 며칠 동안 강의하고 나서 인제 금요일 날이 돼서 금요 예배를 갖다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인제 알았다고 하고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려고 인제 강대상에 앉아 있었대요. 그럼 이제 앞에서 순서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그래서 이제 찬양할 시간이 돼서 찬양을 이제 막 하는데 원래 중국 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찬양을 갖다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하더래요. 예. 찬양이 시작되니까 막 다들 일어나서 막 너무 뜨겁게, 그리고 뭐 막 연주도 막 잘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분들 참 대단하시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서 말씀이 딱 시작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의 총 계신 분들의 70% 70%가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졸더래요.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아까 그렇게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이러시던 분들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70%가 졸기 시작하더래요. 중간에 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시작되니까 졸더래요. 예. 그러더니 쪼끔 있으니까 그 70%가 자기 시작하더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찬양은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을 때 졸기 시작했다. 그 속사람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와 봅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사람도 겉사람이지만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하고 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삽니다. 영이 굶으면 힘이 없고 죽게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 복음 계속 전하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이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간의 본질인 죄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죄의 뿌리,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출생 이전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황제만이 죄를 지어서 황제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황제만이 죄인인 것은 황제만과 연결되어 있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신분이, 황제만의 신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만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신분이 죄인이라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첫사람 아담과 영으로 연결된 모든 인간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과 연결되어 죄인이 되므로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는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원죄를 물려받은 것이 타락이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또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만을 볼 때 황제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황제만 아담하고 연결돼 있지?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하고 연결돼 있구나 너.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저주받아야 돼. 그러니까 넌 지옥이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가 아담으로부터 저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황제만을 볼 때 '너 아담하고 연결돼 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만의 죄를 아무리 뉘우치고 "아우 제가 죄 지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아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넌 아담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 지옥으로 가리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 없는 자만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신분이 죄인인 자는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신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신분이 죄인인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담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연결되었을 때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신분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래요? 원수래요,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래요. 이거는 정말 진노의 자녀라는 게 맞죠?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죠. 진짜 지옥 가는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그 신분이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에게 그 신분을 바꾸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죄인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죄인인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인 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본질인 죄를 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근데 이 죄인이 왜 죄인이에요?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끊어 버리고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분은 뭐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거. 누굴 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담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아담과 연결되어 있으면 죄인이야. 자, 여기서 두 번째.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 예수님을 보신다. 그럼 목사님 죄를 지어도 돼요? 아니죠. 예,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죄를 보시기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뭘 더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꼬치꼬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회개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죄에 묶여 살았구나.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는 지금 하나님이 누굴 보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날 보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안 보신다니까요? 누굴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내 죄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수 피 의지합니다. 내가 죄를 내가 내 죄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예수 피 의지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 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 보다 생각이 먼저 나야 되는 게 뭐다? 예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난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날 구원자 예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신다? 예수를 보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잠깐 어제 윤명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셨어요. 그 환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이 병원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치료로 병을 주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는 알아요.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귀신이 떠나가겠냐고. 귀신은 알지. '얘 잘 모르네.' 의사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글을 올리신 거면 '실수하셨구나.' 이건데 기도문을 올리셨잖아.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건 잘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문을 올리시는 건 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윤명재 선생님 그렇게 막 기도문을 막 장문을 올리시고 막 이러면 너무 좋아. 또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환자분을 위해서 막 같이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기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중요하죠. 예. 그러면 귀신이 듣고 웃겠죠? 의사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예수 이름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걸 이제 복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은 뭐에 의해서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남아 있는 아픔을 치유하신다. 아 이렇게.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죄 짓지 마라." 이것도 맞는데 죄를 짓지 말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이 있어라.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 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어? 죄를 지었어도 예수 피 의지해서 용서받으면 되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오히려 율법이에요. 예. 죄 물론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저절로 짓지 않게 돼 있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으면 죄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물론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긴 해야 되지만. 요한복음 16장 9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예요?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어 하나님이 이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죄 문제를 다룰 때에 내가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이걸 다루기보다 뭘 더 다뤄야 된다? 예수를 믿었네 안 믿었네 이걸 더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죄를 안 짓고 살리라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막 찬양 많이 나오죠? 예. 제가 나중에 우리 중국 성도님들한테도 그 찬양 올려드릴게요. 요즘 작년부터 막 유행하던 이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래요. 예. 내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래요. 예.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이 죄요. 아담에게 붙어 있는 것이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아담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와서 예수로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그 나무의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아담 뿌리가 있고 예수 뿌리가 있습니다. 아담 뿌리는 당연히 아담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예수 뿌리는 예수 나무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붙어 있으면 아담에게 있는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저주받고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그런 열매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뿌리를 옮기는 거, 신분을 옮기는 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옮기는 거, 예수에 붙어 있으면 예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옮기기 위해서. 예.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왜? 나는 상관없으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면 위에서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막 이제 입구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저 성도님은 11조를 많이 하겠다. 11조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그냥 표정으로 보인대요. 그건 뭐냐면 11조를 딱 갖고 오신 분들은 예 왠지 자기가 오늘 헌금을 많이 할 거니까 당당하게 걸어보신대요. 예. 근데 왠지 예 좀 이렇게 주춤주춤 들어오시는 분들은 헌금을 많이 안 하실 것처럼 들어오신대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헌금을 우리는 많이 하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시니까? 예수님을 보시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헌금 못 했다고 막 이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죄 지었다고 이러지 마세요. 죄 지었다고 이러지 마세요. 왜? 우린 누구 때문에 사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뭐 자랑하실 필요는 있겠죠. 뭐 자랑하시면 좋긴 한데 헌금 못 했다고 여러분들 막 이러지 마세요. 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대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용서를 받으십시오. 회개되어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갖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라는 얘기예요. 날 용서하신 예수 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 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붙어 있다? 회개라는 게 붙어 있다. 예수 믿는 게 곧 회개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는 비결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복 신앙인가? 여기서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것을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기만을 구하는 거. 이게 기복 신앙이에요. 그러면 기복 신앙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결국에는 못 받아요.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회개 없이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뭐한 자가? 회개한 자가.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누굴 보시기 때문에. 황제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피로 회개하는 자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회개하여 예수 믿는 자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네가 예수님 사랑했니? 그러면 이웃과 그걸 나누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헌금은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운영하고 이런 데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예. 그거예요, 그거. 복의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게 이거 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회개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고 헌금만 요구한다. 이거는 저도 기복신앙이죠.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당연한 것만 하세요.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제발. 응. 당연한 것만 하세요. 아시겠어요? 당연한 것만. 본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진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의 문제는 인간의 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 이 십자가의 피, 예수 공로로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는 죄인의 것이요. 보혈은 회개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왕노릇하거나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바실리오라고 하는 것인데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실리우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니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니까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왕노릇한대요. 뭐예요?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담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병, 가난, 거짓, 두려움, 환난, 위장, 가식, 자기중심, 이기주의, 생존 경쟁, 양육강식, 죄, 저주, 죽음이에요.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면 이러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생명이 왕노릇할 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 부유, 용서, 감사, 행복, 사랑, 하늘 기쁨, 하늘 평안,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이 나온다. 뿌리를 바꾼다는 거죠.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자라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순종하는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셨고 내 삶에 예수님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던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뿌리를 옮겼죠. 생명의 법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이 이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내 삶이 하늘의 법대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잖아요. 내 시간을 빼앗고 내 건강을 빼앗고 내 돈을 빼앗고 내 생각을 빼앗고 내 인생을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기던 거에서 이 마귀가 통치하던 것에서 이제 누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나를.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에 순종하게 되면 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나라에서 뭐 코로나 이렇게 그 피해 비용이 나왔어요.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은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1,000만 원 주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법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얼마를 피해받았는지 서류 제출하세요. 이거 제출하세요. 저거 제출하세요. 이 법을 지켜야 정해 놓은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법에 순종해야 이 복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인한 법도 이 복도 하나님의 법대로 들어오는데 내가 이 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게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법이 이 복이 내가 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알아야지. 예.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이게 들어오는지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순종하는 만큼 내 삶이 하나님의 법대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그만큼 더디다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았어도 국민들끼리 싸운다면 나라의 성장은 더딥니다. 내 삶의 성장도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셨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법에 순종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뿌리에서 예수의 뿌리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열매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받는다? 순종하면 받는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함을 기억하고 집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유명희 선생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게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분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유명재 쌤이 글을 올리실 게 아니라 그분한테 대고 명령을 하셨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한다. 이분을 괴롭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는 거고 병은 의사 선생님이 치유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정확히 알아야 법이 정해 놓은 축복을 온전히 받을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코로나 이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뭐 다 이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죄인인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레미야서 요즘에 여러분들 읽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멸망하니까. 자꾸 멸망한다, 멸망한다. 니들 죄인이다, 죄인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예요. 멸망한다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불순종한다면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식물도 성장 단계가 있고 동물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누워 있던 아기가 뒤집어야 하고 뒤집은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기어다니는 아이가 이제 일어나고 일어난 아이가 걷고 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단계마다 몸부림이 있죠. 뒤집기 위해서 막 몸부림할 거고요. 기기 위해서 몸부림할 거고요. 일어나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져야 되고요. 걷고 뛰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넘어지고 그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몸부림 없이 넘어짐 없이 상처 없이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 없이 복 받겠다.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죄인을 인정함 없이 회개 없이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순종 없이 축복만 받으려 한다?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뿌리가 옮겨졌을 때 축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겁니다. 과정 없이 받은 축복이 축복이겠습니까? 과정 없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습니까? 과정 없이 받은 축복은 마귀가 주는 유혹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뿌리를 옮겼으니 이제 말씀에 순종만 하면 축복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드러나는 죄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십시오. 죄를 사랑한 만큼 예수 피로 용서받고 예수를 사랑하여 구원받고 축복받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 뿌림을 믿고 끝내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최고의 열매는 예수입니다. 예수 뿌리요, 예수 나무이기 때문에 최고의 열매는 예수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돈 많이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 성도님들도 뵙고 작은 교회 성도님들도 뵙고 뭐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도 뵙고 뭐 해 봤거든요. 최고의 열매는 예수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만 남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에 돈이 있다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있는 자가 마지막 때를 이겨냅니다.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 거,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 예수 물려주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뿌리가 예수이니 최고의 열매도 예수입니다. 뿌리를 옮겼다면 열매를 기다리십시오. 예수 뿌리로 옮겼다면 예수 열매를 기다리십시오. 예수의 구주.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